13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느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한 종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 술랑 암미울의 아들 갈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 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14장.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의 여인이 왕께 아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13장부터 19장까지는 다윗이 우리야 장군을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건으로 인해 일어난 일들입니다. 다윗의 범죄에 대해 나단 선지자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는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윗 가문에 불행이 계속 찾아오는데 이 첫 사건이 암논이 다말을 범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중심 인물은 압살롬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모든 이야기는 다윗 왕을 이을 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왕의 계승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간음과 살인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자격을 박탈시키고 더 이상 왕위를 이을 수 없는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왕위가 위태하게 이어진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시지 않는다면 다윗 왕조는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는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습니다. 압살롬과 다말은 마아가를 통해 다윗이 낳은 자식들입니다. 압살롬의 어머니 마아가는 거술왕 달메의 딸이며 거술은 갈릴리 바다 동쪽에 있던 왕국으로 바산 지역, 즉 골란 고원의 남쪽 지역입니다. 이 다말을 다윗의 배다른 아들, 즉 아휘노암에게서 난 암논이 너무 사랑하여 그만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암논의 사촌 요나답이 계책을 알려줍니다. 다윗이 장자인 암논을 매우 아끼고 있기에 다윗의 권위를 이용해서 압살롬의 보호 아래 있는 다말을 그에게서 떼어 암논에게 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암논이 아파서 다윗이 병문안 올 때 다말이 와서 과자 2개를 만들어 자신에게 먹여줄 수 있도록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장자인 암논의 요청에 다윗은 다말로 하여금 이것을 행하도록 하였고 다말 역시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신의 침실로 다말을 불러들인 암논은 동침할 것을 요구하고 다말은 이때 자신을 욕되게 하지 말 것과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욕되게 하는 것은 다말에게 수치와 굴욕을 주는 것이며 어리석은 일은 강간을 행하는 일로서 암논이 범죄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다윗 왕에게 결혼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다말의 이런 제안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으로서 한 말이며 율법도 이복 남매 간의 결혼을 금하고 있고 다윗도 허락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암논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누이인 다말을 강제적으로 범합니다. 이 일 후에 갑자기 암논의 마음이 변하여서 다말을 도리어 미워하고 사랑한 것보다 더 미워합니다. 다말에 대한 암논의 감정은 사랑이 아닌 육적 욕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다말은 암논의 행동이 옳지 않다고 지적하며 나를 쫓아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고 라고 말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강간을 한 경우 그 처녀와 결혼하거나 아니면 그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암논은 다말을 쫓아보내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빗장을 지릅니다. 암논에게 버림받은 다말은 결혼하지 않은 공주들이 입는 채색 옷을 찢고는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부르짖습니다. 처녀로서의 명예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억울하고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 도움과 정의를 호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아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빠 압살롬은 상대가 다윗이 아끼는 암논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은 잠잠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며 자신의 집에 있도록 합니다. 다윗도 이 소식을 알고 심히 노할 뿐 그 어떤 처벌이나 다말에 대한 위로나 보상, 결혼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암논을 왕위 계승자로 염두에 두고 있었기에 만약 이것을 문제 삼으면 그가 왕위 계승에서 밀려나게 될 것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다윗이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다말과 압살롬에게 위로와 보상을 주었다면 다말은 외롭지 않았을 것이고 압살롬은 암논과 다윗에게 증오심을 품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침묵은 압살롬으로 하여금 살인과 반역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2년 후 압살롬은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양털 깎는 일로 다윗 왕과 모든 왕자들을 초청합니다. 당시에 양털 깎는 일은 일종의 추수를 하는 날로서 주인이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립니다. 압살롬의 초청에 다윗은 그가 불편할 것을 염려하여 거절하며 대신 축복해 주겠다고 하자 형 암논이 오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다윗도 암논이 압살롬에게 가는 것에 대해 일단 거절했지만 거듭되는 요청에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들을 압살롬의 잔치에 보냅니다. 다말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다윗이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므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데 의도치 않게 일조를 합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잔치에 초대한 이유는 암논을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종들을 시켜 술에 취했을 때에 암논을 죽이도록 명령하였고 실행되자 이 모습을 본 왕의 모든 아들들이 황급히 일어나 노새를 타고 모두 도망을 갑니다. 왕자들이 도망을 가던 중에 압살롬이 모두를 죽였다는 허위 보고가 들어가자 다윗과 신하들은 옷을 찢고 애도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요나답은 암논만 죽었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암논이 다말을 범한 날로부터 압살롬이 결심했던 것이라고 조언을 합니다. 자신의 계책으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이야기처럼 말하는 아주 강교한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에 파수꾼들이 왕자들이 도망해 오는 것을 보고 다윗에게 보고하므로 그들이 살아있다는 안도감과 반가움에 다윗과 신하들이 큰 소리로 웁니다.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거술로 도망갑니다. 그의 외할아버지 달메가 거술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암논의 죽음에 날마다 슬퍼하지만 3년이 지나자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되면서 이번에는 도망간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간절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안 요압 장군이 드고아의 한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서 아들을 잃은 과부로 변장하여 다윗 앞에서 연극을 하게 합니다. 재판을 하는 다윗 앞에서 이 여인은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만 있는데 두 사람이 서로 다투던 중에 말리는 사람이 없다 보니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쳐 죽였다고 말합니다. 이에 자신의 친척들이 동생을 죽인 자의 죗값을 갚아 죽임으로 상속자를 끊어버리겠다고 모두 들고 일어나서 자신을 핍박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그 여인을 못 건드리도록 명령하겠다고 말하자 피해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벌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담당할 죄이며 다윗에게는 전혀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후 다시 이 여인은 피해의 보복자가 자신의 아들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자 다윗은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드고아의 여인은 다윗을 향하여 백성들에게는 피해 복수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왕은 왜 내쫓긴 압살롬은 죄인으로 여기고 그를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느냐고 묻습니다. 이 말에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던 다윗은 이것이 요압의 생각에서 나온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요압이 시킨 일인지 묻자 그 여인은 순수히 인정하고 요압이 왕을 위하여 상황을 바꾸자 벌린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요압의 생각에서 나온 줄을 알면서도 다윗 역시 압살롬을 보고 싶은 마음에 못 이기기는 채 하고 요압을 시켜 거술에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도록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을 왕궁으로 오지 못하게 하고 만나지도 않습니다. 암논을 죽인 죄는 용서하였지만 왕자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줄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요압에게 부탁하였지만 요압도 왕의 눈치를 보며 2번이나 거절합니다.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요압을 강제적으로 만나기 위해
압살롬은 종들을 시켜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지르고 이 일로 어쩔 수 없이 압살롬을 만난 요압은 그의 부탁대로 다윗 왕 앞에서 압살롬의 말을 전합니다. 그때서야 다윗은 압살롬을 궁으로 부르고 압살롬은 다윗을 만나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다윗 역시 그 압살롬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러나 이런 인사 외에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대화도 없었다는 것은 5년 만에 만나는 이 일이 얼마나 냉랭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이 만남을 통해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는 더 이상 나아질 것이 없음을 알고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킬 준비를 합니다. 압살롬의 잘생긴 외모와 긴 머리카락에 대한 소개는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자임을 미리 알려줍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식하고자 고난주간을 지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의 부활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다시 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목적을 실현시키는 것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진정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고난주간에 반드시 되새겨봐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왜 그것이 죄가 되는지, 그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것을 모른다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 죄의 용서와 죄의 대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은 밤중에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욕망에 사로잡혀 동침하고 임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였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은밀한 죄를 폭로하며 이 일로 인해 다윗의 집안에 하나님의 징계를 예언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에 다윗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합니다. 이에 나단 선지자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범죄에 대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한 모든 대가나 그 결과도 동시에 사라집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받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부터도 모두 면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사했기에 죽지는 않지만 죄의 결과로 밧세바가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도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앓고 있는 아이를 위해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리며 간구해도 7일 만에 아이가 죽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그대로 다윗의 집에 불행으로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장자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제적으로 범한 일이 바로 그 시작점이고 그 예언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용서하신 것입니까? 12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논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이 저지른 간음과 살인에 대해 하나님은 누구에 대한 범죄로 정의합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지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형벌은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회개하는 다윗에게 주신 용서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다윗이 저지른 죄의 결과나 그 영향에 대해서는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누가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여 누군가를 크게 다치게 하거나 살인을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그 사람이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한순간에 다 낫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감옥에 가지 않도록 해주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내가 저지른 죄의 결과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은 용서받았지만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형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저지르는 모든 죄는 형법에 따라 이 세상에서 반드시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도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가 저지른 죄가 어떤 결과,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 대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때 그것도 다 사라지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회개를 죄의 형벌을 피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암논의 죄를 없던 것으로 덮으니까 도리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게 되고 다윗의 집안에 피바람이 불게 됩니다. 압살롬 자신도 자신의 손으로 암논을 죽인 후 그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전혀 받지 않으니까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나중에 다윗의 왕위를 빼앗으려는 반역의 마음도 품게 됩니다. 회개하면 죄의 대가, 그 결과도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성도가 매주일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저지릅니다. 자신의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심각성을 모르니까는 더 큰 죄를 짓는 길로 더 깊이 나아가고 여전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가 만들고자 하는 열매일까요? 아닙니다.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의 결과를 반드시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게으르지 않으려고 하고 그 결과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를 치루어야 하기에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신뢰를 얻어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징계를 통해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을 가져오는지 교훈을 받으므로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마음의 경계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회개로 모든 것을 퉁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죄를 반복하면, 그런 죄를 계속하고 있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 들락날락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를 통해 용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결과를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어떤 한계 속에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을 통하여 점검해보고 여기에 새로운 변화를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크게 오해하였습니다. 죄의 결과를 통해 하나님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자에게 임하는 죄의 형벌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너무 연약하고 죄성으로 너무나 쉽게 넘어집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말씀으로 굳게 세워주셔서 아무렇게나 살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하여 스스로 감당치 못하는 슬픔과 고난을 쌓아가고 자초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나의 용서가 십자가 형벌 위에서 이루어졌음을 알고 죄 짓는 것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이제는 하나님만 찾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